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6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전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저항했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가 주님을 얼마나 또 세례 요한을 얼마나 극심히 저항했는지 그의 어리석음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우리가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말씀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헤롯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치유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듣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전에 그 능력 있던 영적인 지도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서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헤롯 대제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죠. 그의 아버지 헤롯 대제가 죽은 후에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통치했던 헤롯입니다. 그의 앞에 수식어가 분봉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테트라아르게스라고 하는 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누어서 다스리다, 대리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던 것이 바로 헤롯인데요. 전부가 아니라 그 4분의 1을 다스렸기 때문에, 대리 통치를 했기 때문에, 부분 통치를 했기 때문에 분봉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불의하고 잔혹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광기가 대단했지요. 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 아주 명확한 증거,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잔혹하고 또 불의했는지요. 그 동생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복 형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좋아하게 되고 그와 결혼하게 되지요. 이것을 요한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왕에게 이렇게 진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요한은 진리 안에 서서 그것을 당당하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했던 것이죠. 이것을 헤롯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앙심을 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으려 했는데요.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하고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를 아내로 취하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을 버리고 장인과 전쟁까지 할 정도로 광기에 사로잡혀서 탐욕스러운 죄악을 하게 됐죠. 아무도 그에게 반대하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헤롯 왕에게 진언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단언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율법에서도 이것은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이라든지 20장 21절에 보면 모세율법에서도 그것에 대한 금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헤롯이 어긴 것이죠. 요한은 그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했고 그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기회를 보려고 했지만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리가 요한을 따르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헤롯은 폭군이었지만 또한 민심을 두려워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그를 따르고 그의 지지 세력이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한 사건이 생깁니다.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축제를 열었는데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이 아주 기뻤던 모양입니다. 7절에 보면 헤롯이 맹세하여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자신이 통치자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솔한 약속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말해봐라. 그랬더니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지시한 거죠. 세례 요한을 제거해야 된다. 그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가져오라. 정말 끔찍한 엽기적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9절에 보면 왕이 근심했습니다. 이거 세례 요한의 지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였다가는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되고 소반에 담아옵니다. 너무나 끔찍한 것이죠. 너무나 엽기적인 행동이죠. 이것이 바로 헤롯과 헤롯 왕가의 정말 있을 수 없는 불의와 죄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권력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불법을 쉽게 자행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행하고 주님께도 보고를 드린 것이죠. 이 세상 권력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이 첨예한 대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 교재 172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후예이면서도 타락한 성전에 머물지 않고 광야에 머물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한 위선을 폭로하며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을 보고 가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라도 그의 준엄한 책망과 회개 요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율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소명을 위해 살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설명의 글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진리 위에 선 삶,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직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섰던 그의 믿음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에 반하면 헤롯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그의 광기, 탐욕, 방탕함, 교만, 죄성, 이 모든 것들이 요한과는 아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에도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권력 또 종교가 야합하여 진리가 또 외면되는 이 시대를 보기도 합니다. 또 세상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 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지르는
광기의 죄악들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전통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물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보여지는 세례 요한의 삶, 또 헤롯 안티파스의 타락한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국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진리 위에 서야 함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 준엄한 회개의 요청, 책망, 이 메시지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또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속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가 품어야 할 것, 주님께서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우리가 또 잊지 않고 품고 또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헤롯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또 주님의 구원과 영생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